성경 말씀 전도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할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랜 것임이라.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12절부터 17절 말씀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찾고자 하는 것들이 해 아래서 서는 것도 없고 새 것도 없고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해보니 그것도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지혜를 얻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것도 헛된 것이고, 그러면 미련한 자가 지혜자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혜를 가진 것을 자랑했는데 그것도 돌아보니 우매자나 지혜자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새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왕을 세워보면 내가 우매한 일도 내가 지혜로운 일도 다 경험한 내가 보니 내 뒤에 왕이 와서 이 나라를 통치한들 그도 그의 통치 기간이 해 아래 새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도 헛된 일뿐입니다. 지혜가 우매자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 같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뛰어납니다. 그것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지혜와 우매의 대상은. 빛과 어둠에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보니까 정말 끝도 없이 우리가 빛을 찾는 자들, 지혜를 찾는 자들을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전도서가 보니까 그것도 헛되더라는 겁니다. 지혜자가 당하는 것이나 우매자가 당하는 것이나 마지막 날을 보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더 많은 지혜를 가졌다. 내가 지혜가 없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혜자가 보니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내게 괴로움일 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기한테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없다. 사는 것이 괴로움이고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라는 것.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전도자는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전도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전도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부귀영화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다 금으로, 방패를 다 금으로 만들 정도로 고대 건동의 왕들이 통치하던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왕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그렇게 후하게 살았는지. 그렇게 해봐도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헛되고 헛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이 이렇게 괴롭고 헛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세상이 헛되다는 얘기를 왜 하나님은 계속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헛되지 않은 게 뭐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가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고는 이 추구하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의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쓰여진 글들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 말고 지금 솔로몬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경험해봤던 이거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약의 솔로몬만큼 구하고 싶은 거,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열심히 애써서 많은 것을 이루어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학문도 있습니다. 학벌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도로 나름대로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가정도 괜찮습니다. 그런 공부를 할 정도 되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분은 신앙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부지런 떠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넣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 유대인에게는 칭송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도합니다.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의 고백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배설물 같이 생각될 정도가 아니고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본 세계는 또 어떤 세계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을 만난 세계.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방황하며 모든 것 얻고자 하나 더 구하고자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고자 우리는 애써서 한 날 한 날을 살아오는데 그리고 살다 보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니까 죽음 앞에 가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라고 한탄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세계를 본 겁니다. 영의 세계를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계를 본 겁니다. 도대체 그 세계가 어떤 건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계속 묵상하면 마음이 굉장히 슬퍼지는데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만난 예수를 아는 이 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 건지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매를 맞았던 사람입니다.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맨날 돌 맞고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고백이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쁨과 기도의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매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 잘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돈을 이걸 많이 해가지고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참 안 되는 것이 그 일입니다. 근데 매일 매 맞으면서 매일 감옥에 들어가면서 언제 내가 목이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변찮게 편안하게 앉아서 사람들한테 인정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맨날 버림당하는 버림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조차도 너가 누구냐고 버림을 받던 그 바울의 고백 속에서 노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요?
오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것은 뒤로 하고 새 것을 향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성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어제 어떤 분의 고백이 군인인데 진급을 해야 된대요. 근데 소령까지는 갔는데 중령까지는 갔는데 대령을 위해서 마지막 이제 심사가 있는데 안 된 거예요. 중령까지 잘 갔잖아요. 대령이 안 된 거예요. 1차, 2차 떨어져서 3차 이번이 마지막에 안 되면은 또 옷을 벗어야 할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요.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를 넣었는데 답도 없어. 발표가 난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중년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대령을 잡기 위해서 대령 안 되니까 죽고 싶은 심정이 들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 너무 많이 경험해요. 내가 그렇게 간구하던 거, 그렇게 내가 찾고 샜던 거 안 찾아주면 죽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 이 지혜자의 고백처럼 세상 사는 게 다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되어주지 않아도 내가 가진 것이 다 쪽박 차더라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뺏어 가더라도 내가 그렇게 구하던 거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곳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주님 너무 잘 아시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할 때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나요? 오늘 무엇을 찾기 위하여 오늘 한날을 달려가시나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려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주어진 삶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려고 결정하고 있나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없을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할 수 없을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이 땅에 내가 구하던 것 정말 사는 것이 괴롭고 힘이 들더라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면 안 될까요? 오늘 우리 한날을 감사하면 안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될까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계시다면 오늘 한날은 우리는 새로운 삶, 매일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입니다. 과거의 삶이 오늘이 아닙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오늘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한날이 오늘 주님과 가장 가깝게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이곳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세상에 어떤 거 얻는 것보다 더 즐거운 시간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워더바이 하트 거의 1시간 40분 시간을 정확하게 재지 않았는데 어떤 보셨던 분이 한 2시간 됐다고 그래요. 2시간 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60대잖아요. 성경 복음서 전체를 다 발표할 수 있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 시간에 안 지루한 거예요.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틀렸나 안 틀렸나 제대로 어떤 분은 거기 보니까 성경을 놓고 계속 넘기면서 제대로 하나하나 감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감독하고 싶지 않아서
잘했나 못했나 틀렸나 왜 이걸 빼먹었냐 그게 저한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만 선포하는 그 자리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사돈이 둘째 사돈은 안 믿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걸 주무로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왔어요. 너무 은혜스럽다. 이분이 절에 다니는 분인데 너무 은혜스러워. 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니까 자기가 그것을 다 들었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더 없는 기쁨입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문자를 또 보고 이 진짜로 들었을까? 2시간 동안 정말 앉아서 이거 다 들었을까? 이거 들었으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말씀이든지 가슴에 박아줬을 텐데 내가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사님을 한번 안아줬어. 안 믿어지죠? 진짜예요. 한 번도 안. 사진 찍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대가지고 조금 가까운 척했지. 그렇게 사랑스럽게 두 손을 꼭 안아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나 해줬으면 좋겠냐고 뭐 물었던가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나 한 번 안아줬으면 좋겠대. 세상에 그 시간이 거기서. 그래서 뭐 할 수 있지. 저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했더니 막 사진 찍고 박수 치고 막 그랬어요.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런 시간을 안 가졌던 거. 쑥스럽긴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굉장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 계셔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관심거리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이루고 얼마나 잘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니 그 주님과 매일마다 친밀하게 매일마다 동행하면 그분과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한 삶이 오늘 우리 한날 주어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이면 제가 이 시간에 서는 것이 끝납니다. 너무 신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제 고백을 하고 제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깨달음 주셨던 말씀들은 하나하나 제가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더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하러 오늘 한 날도 잠을 안 자도 행복하고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슬감을 당해도 행복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줄이 하나하나 끊어져도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오늘도 마음껏 한번 발휘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